파스카르 팡세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곧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과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죄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부인하는 자, 거역하는 자를 말하며, 의인이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는 죄인입니다.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죄인이란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즉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자체로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며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에 맞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을 가는 죄인의 목표로서 로마서 8장 1절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는 말씀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여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앴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는 의미로서 본질상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감추시는 덮개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의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단지 죄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따라서 유식하는 바리새인들 같이 의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 무죄함을 알고도 비판이 두려워 의와 불의를 다 외면한 채 제 손만 씻은 총독 빌라도를 향해 어거스틴은 의로우려고 한 것까지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을 자처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 보시기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란 들키지 않은 자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의인의 길을 가는 우리가 죄인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가기에 의인답게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만을 자처하는 겸손이 지나친 신앙인들은 그 마침표 뒤에 의문표를 찍는 어리석은 믿음의 행태를 마치 겸손한 믿음인 양 반복합니다. 그러나 겸손도 지나치면 무례가 됩니다. 믿는 자라서 마냥 반복되는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진정한 회개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없는 불신의 또 다른 모습일 뿐 의인의 길을 가는 죄인의 담대한 모습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의 딜레마처럼 느껴지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죄인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의인처럼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자격지심이나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인들 못할까라는 자만심은 둘 다 신분과 수준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갑자기 둔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편에서 말했듯이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마치 DNA에 감염된 불치병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과 다름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인 인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외쳐댑니다. 저기 교회라는 병원에 가면 하나님이란 의사가 있는데 우리의 이 불치병을 완치시켜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을 공짜로 쥐어준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가보라고 전도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부류는 별 미친놈이 별 미친 소리를 다 하네. 우리가 무슨 불치병에 걸렸다고 그래? 그 의사 돌팔이 아냐? 하고 아예 외면을 해버립니다. 둘째 부류의 반응은 그래 한번 가볼까?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 의사로부터 불치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치료제를 받아 들고는 왔으나 차마 먹지는 못하고 자랑만 해댑니다. 왜냐하면 약이 입에 쓸 뿐더러 술도 담배도 끊고 고기도 먹지 말고 희생하고 감수해야 할 게 너무 많고 몸에 밴 세상살이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류는 의사의 말을 믿고 불치병을 낫기 위해 입에 쓰고 지키고 따르기에는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그 약을 복용법에 따라 복용하는 사람들로 의인의 길을 가는 죄인이란 자신이 불치병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이신 하나님이 처방해 준 예수 그리스도란 치료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용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길은 죄와 끊임없는 싸움과 연단을 통해 믿음 안에서 꾸준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등 죄의 유혹과의 이 싸움은 그리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힘든 싸움에 대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죄인의 믿음은 죄를 먹고 자라 회개를 통해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향하는 의인의 길은 곳곳이 영적 치료밭이요 가시밭길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요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으로 아무나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